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시작. 한 번 더. 심은 대로 거둔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아주 저녁 늦은 밤 어떤 분이 그곳을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마차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차의 바퀴는 나무로 된 것인데 그 구덩이에 박히면서 그 바퀴가 부서지고 그곳에 함몰돼 버려 밤중에 이분이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캄캄해집니다. 이분이 이 마차를 그 밤에 어찌 수리할까? 건져낼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젊은 청년이 그 동네에서 마차를 만들고 수리하는 기술을 조금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내 마차가 고장이 났네. 웅덩이에 빠져서 바퀴가 깨지고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이 청년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희 집에 여분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나무 바퀴를 들고 와 그 웅덩이에 빠졌던 마차를 거기서 함께 건져내고 그 새 바퀴로 마차에 교체를 해주어 마차가 이제 갈 수 있도록 이 청년이 친절하게 도움을 줍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일인 것처럼 처음 자기 지역을 지나가는 손님에게 그 마차를 수리해주고 정성을 다해 90도로 인사하며 선생님 남은 여행에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마차의 주인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청년을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자네에게 엄청난 신세를 졌네. 내가 무슨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을 주는 것보다 청년의 꿈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말해 주겠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선생님, 저는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아내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지역은 시골이라 의대도 없고 또 의대가 있다 해도 그 멀리 가서 공부할 돈도 저에겐 부족합니다. 그저 가슴 한켠에 있는 제 꿈이 되죠. 이룰 수나 있겠습니까? 이 정치가가 그 청년의 이름을 메모하고 연락처를 메모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그 청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의사가 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다. 자네가 의대에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 내가 그 의대에 추천서를 보내줄 것이고 그 학장도 내 제자이니 내가 그분에게 부탁을 해놨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거예요. 차비만 해서 차를 타고 멀리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청년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의대에서 수석을 놓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드디어 멋지고 아름답고 신실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건 이후로 무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50년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이 의사가 되어 약을 발견하고 새로운 항생제를 추출하여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한번 병이 오면 한 마을이 쑥대밭처럼 죽는데 곰팡이균에서 찾아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세균을 연구해서 사람의 몸에다 항체를 집어넣어서 그 병에 걸리지 않는 한실의 획기적인 항생제가 그 의사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병원에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에게 그가 만든 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투여했는데 기적적으로 다 죽는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전염병자들에게 이 페니실린 주사를 놓으면서 그 항생제로 인하여 그것을 저항력을 이기게 되고 그 항체를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백신의 시작이죠. 우리가 맞는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 수많은 백신들, 그것의 시작을 이 청년이 50년 뒤에 이 약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만든 그 약을 처방받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50년 전 내가 그 마차를 수리해 주었던 그 청년의 이름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을 개발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청년이 의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마지막 치료제를 투입했을 때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 약을 먹고 그 주사를 맞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총리를 2번이나 지낸 분이고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을 전쟁에서 승리로 구해낸 전쟁의 영웅이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플레밍을 의사로 만들 수 있도록 의대를 진학하게 했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었던 그 분이 바로 윈스턴 처칠의 친아버지였습니다. 50년 전에 지나가다가 마차를 수리해주고 마차 바퀴를 교체해주고 도와줬던 이 청년의 잠깐의 수고가 오랜 시간이 지나 50년 뒤에 그가 의사가 되었고 인류를 구원하는 약을 만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만남이 없었다면, 그가 지나쳐 버렸다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뭐하러 저걸 도와줘 했었다면 이 엄청난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여나 내가 작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작은 선행이 반드시 심어져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악하게 살지 마세요. 악랄하게 살지 마세요. 악하게 살면 이상하죠? 그게 몇 배가 돼서 나에게 덮쳐와요. 좋은 것을 심고
선행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신기하게 그 심었던 선행이 나에게 찾아와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부처가 말한 것도 아니고 맹자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거저 얻는 것이 없어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라는 원어가 바라예요. 이 바라. 근데 바라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라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재료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만든 것, 이걸 크리에이트라고 하죠. 메이크가 있습니다. 메이크, 만든다. 크리에이트는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메이크는 뭐죠? 있는 재료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걸 메이크라고 해요. 가죽을 가지고 기술자가 옷을 만들고 혁대를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구두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메이크예요. 인간이 만든 메이드라고 하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루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재료가 돼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죠. 없는 재료가 아니라 있는 재료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산이고 바다고 모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풀, 고기, 물고기, 하늘 나는 새, 이 자연 속에서 얻는 재료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약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고 항생제를 만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료가 그 약초나 어떤 것을 화학약품으로 또 만들고 해서 약이 나오게 되고 주사제가 나오죠. 그 만든 약이나 주사제는 메이드예요. 메이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인간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약효가 있는 그 뿌리 속에, 그 이파리 속에, 나무 줄기 속에 그 어떤 약성분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제하고 영양제를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크게 놀랍게 만드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아십니까?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한 종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2번째 주인에게 2달란트를 줍니다. 3번째 종에게 5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 갔다 올 테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감당해라. 그리고 돌아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받은 달란트 가지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4달란트를 내놓으며 주인님이 주신 그 2달란트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또 장사도 하고 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은 종도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니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남았던 사람은 그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금으로 말하면 24kg입니다. 24돈이 아니고 24kg예요. 금 24kg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금 1달란트를 그는 자기는 작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땅속에다 묻어두었다가 몇 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묻어둔 걸 다시 캐가지고 주인께 1달란트만 가져왔을 때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가 핑계하기를 주인님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는 자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악랄한 사람입니다. 거저 먹으려고 우리에게 남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내가 떼먹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1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를 맡겼고 5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만일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적자가 나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인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때 경기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해가지고 1달란트만 남겨왔어요. 그래도 우리 주인 아버지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되고 좋은 종아. 하나님께서 그걸 더 많이 남겨왔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오고 50달란트 더 가져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그걸 책망하시겠습니까? 수고하지 않았다는 말은, 땅에다 묻어두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 주셨으니까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노력을 심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심으며 그래서 거두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심고 거두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어차피 하는 건데 좀 크게 해도 돼. 여러분, 이 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더 심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어. 공짜로 준다고 속이는 놈은 마귀입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놀라운 메시지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예요. 콩을 심었는데 보리가 나겠습니까? 밭을 심었는데 콩이 나겠습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옛날 어느 왕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우리 백성들이 잘되고 우리 백성들이 형통해지고 우리 백성들이 윤택해질까? 수많은 학자들을 모아놓고 그 학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책서를 만들어 와라. 이 학자들이 함께 모여 오랫동안 연구하고 책을 써서 가져왔는데 무려 12권이나 써왔어. 아니 12권이란 책을 왕이 넘겨보는데 이걸 언제 백성들이 이걸 다 읽을 수 있어?
너무 많아. 좀 간단하게 줄여라. 그래서 또 줄였더니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많아. 아주 줄여서 단순하게 딱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만들어 와. 백성들이 윤택해지고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이 연구가들이 머리를 조아려서 그 한 권의 책을 줄이고 한 페이지를 줄였다가 한 글자로 줄였는데 5글자가 나왔어요. 5글자.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없는 짜공. 거꾸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다 없는 짜공. 시작. 이때 IQ를 알 수가 있어. 다 없는 짜공. 시작. 그렇지. 공짜는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 인생이 윤택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 해서 뭐예요? 아, 내가 수고해야 얻는 것이고 심어야 얻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는 없다. 거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공짜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건 공산당이야. 공짜가 있다는 말은 사기꾼들이고, 왜 공산주의의 나라가 안 되고 가난합니까? 전부가 다 공짜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배급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 가난한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한 농장에서 그 마을에서 한 300명이 가서 같이 일해요. 그 농장에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300분의 1로 나눠 갔는데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정성 들일 필요가 없어. 그래 매일 흉년이지. 응?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면 노력할 생각도 안 해. 수고할 생각도 안 해. 심지도 않아. 수고도 안 해. 우리 젊은 아이들 요즘 보면 어디 가서 힘들게 일할 생각을 아예 못해. 좀 부딪혀보고 한번 해보고, 응?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얻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얻어 터져가면서 그 기술도 배워보고 그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거기서 내 기술을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겁을 먹어. 남이 심어놓은 거 거둬가면 그 사람 뭐예요? 도둑놈이잖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선한 것을 심으면 놀랍게도 선한 것이 내게 와요. 그런데 선한 것을 심은 게 나에게 올 때는 한 개가 오는 것이 아니라 10개, 3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선한 것이 내게 와요. 악한 것을 심잖아. 그러면요, 악한 것들만 와. 저주받을 것만 와.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 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 심었잖아.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는 거둘 게 그거밖에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잊지 마세요. 심은 것은 거두게 되어 있어. 이 축복을 막연하게 그냥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게 원리 속에 있어요. 속담이 아니에요. 인생의 원리라고. 심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을 심은 자에게 공평하게 악을 주고
선을 심은 자에게 하나님 공평하게 선을 거두게 하시고, 감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공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일반적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생각해봐요. 내가 좋은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심고 내 삶이 복되도록 주님께 드릴 때는 아까워하지 말고 11조도 안 드리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냈더니 하나님이 막 100배 1000배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작은 소득의 10의 1을 9배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11조는 어떤 통로가 되냐면,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막혀버렸는데 뭘 올 게 있습니까? 심으면 됩니다. 심어야 돼요. 안 심으면 거둘 게 없어요. 뭐 밭에 농부가 수고 안 하고 그냥 봄에 그냥 내버려 뒀는데 가을에 막 벼가 올라오고 뭐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거두면 육적인 욕망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들어. 신령하고 영적인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말씀의 은혜를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이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반박할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봐. 말도 안 된다고. 응? 보리 심은 밭에 가봐. 아니, 보리 심은 밭에 갔더니 벼가 자라? 그런 일은 없어. 지금까지. 콩을 심은 곳에 가면 콩이 나고 있어요. 팥을 심은 곳에 팥이 나고 있고, 땅콩을 심은 곳에 땅콩이 나는 거지. 어떤 분이 완두콩을 심었어요. 착각을 한 거야, 땅콩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완두콩을 열심히 심어놨는데 자랐다 보니 왜 땅콩이 안 나오고 완두콩이 나왔냐고. 아니, 완두콩 심었으니까 완두콩이 나왔지, 착각해가지고 땅콩인 줄 알고 심었대. 내가 생각대로 나는 땅콩이라고 생각하고 완두콩을 심어놓고 땅콩 나와지? 아니에요. 100% 완두콩이에요. 아셨습니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어려울까? 평생 빌리러 다니고 평생 손 내밀고 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거둘 거 없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봐. 누구 잘못인지 아세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맞지요? 안 맞아요? 제가 틀린 소리 합니까? 내가 안 심었기 때문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심은 걸 나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하고 결심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도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되겠구나. 베풀 때 베풀고 나눠주고 떼어서 주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고 질병이 왔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냐고? 아니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는요, 각자의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 밭을 하나씩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여러분의 밭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땅 한 평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실 심고 거두는 밭을 주셨다고. 다 사람마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밭을 다 주셨어. 그 밭에서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심고 거두고. 그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둘 수 있는 복이에요. 내가 거둘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밭에는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즐길 것도 주시고 풍성한 밭을 하나님이 주셨어. 열심히 거기다 심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에게 심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셔요. 내가 성도들 누군가를 섬겼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밭을 보니까 잡초만무성해. 심지도 않았어. 잡초만무성해서 거둘 것이 잡초밖에 없어. 여러분, 감사를 심으면 어떤 원리가 오는 줄 아세요? 이것처럼 쉬운 게 있어요.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셔요. 해결을 주셔요. 형통함을 주셔요. 은혜를 심으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삼키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삼킨 것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삼켰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인생 내 힘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나이 조금 들면 피곤하고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부러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그거 정상입니다. 네? 여러분, 심으면 달라집니다. 너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미테리 레파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만홀이라고 하는 말은 너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해요. 하나님 계산법은 오류가 없어. 정확하게 거두게 하세요. 여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랍니까? 6절 큰 소리로 안 읽으시는 분 단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사님이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이 만난 것 드실 때마다 목사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그걸 가르치려고 나를 인도하려고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좋은 것 있으면 생각나야지. 좋은 거 있으면 기억이 나야지. 그럼 주의 종과 거리가 멀어지고 담이 쌓여져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원리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멀어지면 복의 통로가 없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어디 같이 식사를 하러 간다 하든가 그러면 밥 먹고 맛있고 좋은 얘기. 갑자기 식사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요 하박국을 읽어봤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 그때부터 열받습니다. 내가 하박국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호박국은 먹어도.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박국의 얘기를 해요.
또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밤새 잠 못 자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질문은 벌써 딱 그 말 나오면서부터 내가 하지마, 야 하지마. 잠 못 자고 밤새 고민했던 건 뭐예요? 그거? 내가 그 생각 때문에 잠 못 잤다는 얘기는, 밤새 잠 못 잤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제정신이겠어? 그렇지? 잠 푹 자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식사 자리에서는 여러분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철이 바뀌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뭐 선물을 좀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목사님, 양복을 사드릴까요? 구두를 사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 이건 최고의 복된 질문입니다. 양복을 사드릴까요? 구두를 사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지만 내가 얘기는 해보는 거야. 개척을 해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아는 권사님이, 제가 하도 불쌍해서 막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는 걸 보고, 그 당시에 금강 구두가 12만 원 정도 갔습니다. 30 몇 년 전이야. 금강 구두 티켓을 줘가지고 제가 금강 구두점에 가서 좋은 구두를 하나 사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설교 준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서 철야의 은혜를 받고 나오는데 슬리퍼 한 짝만 남고 다 없어졌어. 딱 한 번 신고 아버지 앞에 와서 그 권사님을서 기도하고, 구두 사주신 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내가 제일 늦게 나와서 다 갔는데, 나는 새벽에 나와가지고 집에 오려고 보니까 신발은 없어졌고 슬리퍼 한 짝도 낡은 것만 있습니다. 어떤 놈이 내 구두를 신고 갑니다. 나는 그 슬리퍼 신고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 신발 누구에게 줬는데 그놈 잘 되게 해주세요. 개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날 꼬셔가지고 560만 원을 사기를 쳤어요. 그 당시에 560만 원은 저한테 엄청난 큰 돈입니다. 지금 같으면 내가 가만두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의 종인데 삭히고 참았습니다. 젊은 목사한테 560만 원을 사기 쳐먹고 간 그 목사님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누군가가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돈은 없는데요, 5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강대상 짤 돈을 주더라고요. 상가 조그만 거 얻어놓고 강대상을 짜는데, 이제 목재를 사서 내가 직접 하려고 은행에 가서 수표를, 50만 원짜리 수표를 이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딱 농협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멋진 아저씨가 저한테 90도를 인사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 동네에서 목회할 거니까.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제가 부산 국제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내가 옷장사를 합니다. 서울에 와서 옷을 큰 보따리 사고 역 안에다 지금 놨는데 지갑도 잊어버리고 차비도 잊어버려지고 오도 갈 데가 없습니다.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내려가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천사구나 생각하고, 죄송한데 50만 원은 안 되고요, 지금 나무를 좀 사야 돼서 30만 원만 드릴 테니까 내려가셔서 해주세요. 전화번호를 적어줬어. 그러면서 자기 증표로 손에 있는 반지를 하나 빼서 주더라고. 난 다 믿었지. 아니,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데 뭐 며칠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고,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고, 그 다음 날로 연락이 없어.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그 전화번호를 했더니 예쁜 아가씨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이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이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3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바보처럼 당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사기꾼 놈 잘 돼 먹어라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줬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잘 길러내셨고, 아버지는 저한테 땅 한 평을 저한테 물려준 것이 없어. 시골의 그 넓은 땅 우리 아버지 몫인데 그 아버지 형제들이 다 나눠 가졌습니다. 소송을 하면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제 땅 다 나눠 가진 그 사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됐어야 되잖아. 아닙니다. 주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도 심자. 우리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서울 양재동에서 건축할 때도, 여기도 건축할 때도 저는 어렵게 얻었던, 성도들이 얻어준 전세 5천짜리 그 5천 빼서 드렸고, 이 성전 지을 때도 우리 집이 지금 다 빚입니다. 그거 다 해서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저는 집을 3번 드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를 나는 굳게 믿어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기억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인색하게 징징거리며 살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심어요. 아셨습니까? 제가 2주 전인가 우리 영상 카메라가 오래돼서 바꿔야 된다, 십시일반 10,000원도 줬고 1,000원도 줬고 감동되는 대로 조금씩 드리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기회 때 심으세요. 내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내 형편이 사정으로 따지면 우리 다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좋은 것을 드리고 먼저 드리고 기쁨으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볼 때, 은세야, 건너편에 어느 집사님 댁 다녀와라, 저기 어떤 목사님 댁에 다녀와라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손에 선물을 사주시면서 좋은 것을 꼭 손에 들고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무거운 걸 왜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 심부름 시키면서 저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손님을 만나고 특히 부모를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저는 명절에 저희 어머니를 뵈러 갈 때 저는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봉투를 좋아하십니다. 봉투를 좋아하십니다. 정성을 다 담아서 어머니 쓰시라고 용돈을 담아서 가져다 드립니다. 그걸 어머니에게 용돈을 줬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인색하게 째째하게 살지 마. 풍성하게 드리고 심고, 덮으려는데 아멘을 해야 돼요. 풍성하게 드리고 심고, 하나님이 거둘 때는 1:1이 아니야. 최하가 30배야. 저는 단돈 50만 원 들고 그것도 30만 원 빼앗기고 20만 원 가지고 강대상을 짜며
빈손으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성전을 채우고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받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성도요, 그대 삶이 윤택해지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그 기회는 축복의 기회요,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거둘 것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인색했기 때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거둘 것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나누며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오늘 너를 위해 무슨 씨를 심었느냐? 좋은 씨를 심었느냐, 나쁜 씨를 심었느냐? 내가 심은 씨앗대로 너는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원리를 기억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의 말씀 기억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시간 예물 드립니다. 육의 씨를 심었으면 육 썩을 것을 거두겠고, 영의 씨를 심었으면 영의 것을 거두리니. 내가 심은 씨앗으로 영의 슬퍼지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원리를 기억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의 말씀 기억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의 말씀 기억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 먼저 손 가슴에 보고 눈을 감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의 말씀 기억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버지, 내가 심을 수 있는 기회에 인색하며 봉색하며 거둘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다면, 주님, 내가 심을 수 있는 기회 때에 부지런히 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나누며 아름답고 선한 것을 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거둘 것이며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내 가슴에 새깁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 내 가슴에 새기며, 나도 주를 위하여 심으며 나도 주를 위하여 헌신되어지며 나도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되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 안에 넉넉함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도 거두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내가 왜 이리 가난합니까? 심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도 심게 하시고 나도 거두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넉넉한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말씀 기억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버지, 오늘 두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 이 가을철에 나도 거둘 수 있는 빈손이 아니라 다음 계절에 또 거둘 수 있는 것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나는 가난해서 심지 못해, 있는 것이 없어서 베풀지 못해, 늘 핑계하며 내 밭에서 거둘 것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밭에 하나님이 내가 심은 대로 풍성하게 주시는 열매를 나도 먹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적은 예물의 씨앗이 심는 그 속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들의 가정의 밭에, 자녀들의 밭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풍성해질지어다.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교 통하심이 오늘 뿌린 대로 거두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